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대림절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설교 들었죠? 설교 제목이 제가 빨리빨리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템포 딱 좋습니다.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제목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죠. 그리고 고멜로 인해서 그의 남편 호세아는 참 불행한 남자였고 불행한 남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에 앞서서 1년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남녀가 약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죠? 같이 살지는 않는데 법적으로는 부부다. 그래서 이 약혼 관계는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약혼 기간 중에 여자가 동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잉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임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만 부부지 1년 동안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부 관계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육체적 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면 구약시대에서는 돌로 쳐서 죽였고 그나마 신약시대에는 완화되어 가지고 이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관습에 따라 법적으로는 약혼관계였지만 아직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혼은 했으나 아직 동거하지도 않은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고멜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일 때였습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잉태가 어떤 부정적인 관계 때문이거나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일에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이유도 없이 관계도 없이 아이가 임신된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것을 듣는 요셉 입장에서도 사실 믿기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주의 천사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된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주의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그렇게 해서 임신되어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남자아이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예요. 이예수예요. 이예수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 이름은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여호수아 생각하면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입니다. 발음은 뭐 비슷하죠.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태어날 아기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구원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하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말하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지나가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또 유월절 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다 아시죠? 이건 하늘의 신비한 가락이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까?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때 그들은 마치 급하게 떠날 사람처럼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에 그들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죠. 그 어린 양이 어디서 나와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라. 뭐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취했던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왔으나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지나갈 유 담을자예요. 담을 그냥 지나갔다. 그 집을 그냥 지나간 거예요. 뭘 보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탈출, 노예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앞두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각 집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위해 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되었고 무수한 피가 흘렀으며 그 피들이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구원, 즉 출애굽을 앞두고 참혹한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어린 양들의 죽음입니다. 또한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들의 피입니다. 아직 출애굽 안 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최소한 출애굽은 하고 눈을 감으셔야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왔으나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쳐감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어린 양들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과 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이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산상수훈 같은 귀한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목적은 다름 아닌 죽음의 희생과 피 흘림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은 그 일의 부수적인 결과이지 단지 식사 목적을 위해 유월절 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과 그로 인한 피 흘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 같은 귀한 가르침들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이지 그것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희생을 위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과 피 흘리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서를 말할 때 복음서를 예수님의 정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생애,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언과 그것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되었든 아니면 그 전체 생애의 일부분인 공생애가 됐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복음서 각각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그분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계시의 절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그분의 희생적 죽음으로 결말되어져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복음서 전체 분량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서들 모두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서 모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다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물론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죽음과 부활인 거죠. 위대한 선생이셨고, 위대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자셨고, 위대한 치유자셨고, 위대한 선지자셨으나 그분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죽음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철저히 출애굽과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 때에 그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유월절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앞두고 희생당해야 했던 그 유월절 양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희생된 어린 양이 위대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신호탄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행해진 유월절은 완전히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 위대한 탈출과 해방, 즉 위대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던 그 밤에, 잡은 그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던 그 밤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던 그 밤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해방을 위한 새로운 유월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과 해방을 위해 희생당한 진정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믿었습니다.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지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 즉 이스라엘의 위대한 탈출과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십자가에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종에서 자유로, 고통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듯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사 혹은 끄집어내사 옮기셨대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사,
약속의 땅으로 옮겼듯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속량 받은 것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나라로 옮긴 것으로 연관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1절을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종된 상태였어요. 노예였어요.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해방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영광의 자유스러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 우리 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여 어디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또 연상시킵니까?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노예 상태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얽매이거나 종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상태가 왜 중요했습니까? 그들을 종으로부터 종된 상태에서 해방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로 우리를 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또 연상시킵니까?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방금 인용했던 말씀들은 다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 사건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무지막지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과 바로의 억압이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던 그들을 해방하시어 영광의 자유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그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바로가 그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시대의 애굽이었던 새로운 애굽이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로마가 그들을 종과 노예가 되게 하여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바로 죄가 종으로 삼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인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게 아니라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아니면 누가 뭐 정치를 잘하고 잘못해서 이게 우리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죄 때문입니다. 죄. 나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애굽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불이 뜻하며 고통스럽게 했듯이 죄가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아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종노릇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 종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죠. 제가 살던 요르단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길거리 걸어다니면 메이드 아니면 하리스라고 말을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주 걸어 다녔어요. 뭐냐? 메이드는 집안에서 일하는 하녀예요, 하녀. 그리고 하리스는 건물 관리해주는, 집 건물 관리해주는 남자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요르단에서도 메이드가 참 많았어요. 필리핀 여자들이 참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사람도 오고요. 막 곳곳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메이드 사람들이 삶이 거의 종 같아요. 현대의 종이에요. 한 번은 집사람이랑 산책을 하는데 9시쯤 됐어요. 저녁 9시쯤 됐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현관문 계단을 한 메이드가 쓸고 있더라고요. 밤 9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메이드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르단보다 더 심한 데가 레바논이었어요. 근데 레바논에서는 가끔씩 메이드들이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여러 번 생기고 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별의별 이야기가. 종이란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음 아니면 해방이 없구나 하고 뛰어내리는 거. 너무 괴로우니까 돈 벌러 왔을 뿐인데 주인들한테 너무 학대당하니까 이 메이드들이 살 길이 없어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종 되었던 삶의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탄식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수많은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그 모든 피해는 다 국민들이 당합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쟁 때문에 난민들로 와서 살아갔던 사람들 옆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돈도 벌 수 없고 시민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라도 그래도 가끔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은 설교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 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초임 전도사가 아니라 전담 전도사를 하고 두 번째 전도사 사역을 할 때라 교육 전도사로는 갔습니다만 사실 전담 전도사의 상황이었거든요. 완전 경험이 없지 않았던 사람인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설교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설교를 했는데 또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집사람이 얘기 들으면 그래? 당신 그래도 잘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 좋잖아요. 다 당신 겸손하라고 한 얘기야. 이러는 거예요. 겸손하래요, 저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제가 그때 부천 서울시내 밑에 살 때거든요. 아직 THM 공부를 할 때라.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그 익산에 저희 본가에 애를 맡기느라고 주말마다 가서 사역하고 애 보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차가 그때 제가 아주 멋진 차 타고 다녔거든요. 깍두기 차라고 일명. 빨간색 슈퍼티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장거리 운전에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보다 큰 차, 경차예요. 그래도 경차예요. 완전히 소형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차. 그거보다 큰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전담 전사 간 것도 아니고 교육 전도사라고 아기 때문에 보러 가면서 사역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바꿔서 타고 다녔더니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황 전도사가 우리 교회 와서 돈 벌어서 차 바꿨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집사람한테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교회사 끝나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뭐라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 얘기할 때는 남일처럼 당신 겸손하라고 그랬다고 얘기해놓고는 같이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뭐라 화를 내면서 누가 그랬냐고 막 승질을 뻐럭내더라. 내가 그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봤어요. 그게 죄더라고요. 남의 아픔은 공감을 못해요. 내 아픔만 생각해요. 그래서 죄가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마스의 땅굴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이 거기다 바닷물을 퍼붓고 있어요. 문제는 그 땅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토양이 다 오염돼요. 그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0km나 되는 땅굴에 모든 바닷물을 다 퍼부어서 그걸 다 잠기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바닷물을 퍼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오염되는 겁니다. 가자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마실 물이 없어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죄는 이토록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요번에 오직 승리에만 눈 벌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국군이 인질로 잡혔다가 어떻게 극적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을 만났는데 백기를 들고 자국군이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적군인 줄 알고 오인하고 자기의 자국군 3명을 사살했어요. 이스라엘군이. 오직 승리에만 눈 멀면 자국군이고 적군이고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혈안이 돼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어 이걸 멈추겠느냐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멈추지 못해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고통과 죽음이 일어나고 있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망은 죄가 가장 좋아하는 짝꿍이에요. 사망은 죄가 가장 선호하는 무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대요. 우리는 그냥 들어왔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조용히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사실상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힘차게 진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진격해 들어오고 사망이 진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지는 뭡니까?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잡지사가 성형수술에 대한 기사를 냈어요. 그 기사를 읽고 한 독자가 그 잡지사에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냈대요. 귀사의 표지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와 날씬함에 대한 집착은 부유한 나라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우리의 도시들과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대중매체와 그것이 제공하는 거짓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허영은 질병이고 우리들은 이 질병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이 말은 마치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하는 말과 너무 유사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노예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현대인들은 광고와 겉모습의 노예들이며 사치와 허영의 노예들입니다. 그것들에 사로잡힘으로써 그것들에게 순종합니다. 그것들을 심지어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이뻐지기만 하며 날씬해지기만 하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이 사치를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즉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기독교 교회 최초 시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해석되었고, 그분의 부활은 새로운 출애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었듯이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또한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영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야기를 포함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가장 명료하게 밝혀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출애굽의 궁극적인 성취로 이해했습니다. 구원의 결정적인 성취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아담의 죄라고 하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고, 그 결과 주님의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그 밤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유월절이 있던 그 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구원되어 생명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회복된 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역사 내내 이방 제국의 압제와 억압 아래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행동하고 있다는 약속을 붙들게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증표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떠나시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일을, 또 하신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모든 것 때문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끔찍한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우리들, 그것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수많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보내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이 절기를 보면서 성탄절의 예비가 아니에요. 축제를 즐기기 위한 예비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묵상하면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